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곳에 특별히 기름 부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사실 설교를 뭐 이렇게 엄청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게 하지도 않거든요. 하루에 뭐 4-5편 이상씩 거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부담되는 설교 중에 한 편이 이렇게 미스바 기도예요. 요건 또 주일날 설교랑 또 다르고 또 아침 묵상하는 거나 뭐 이렇게 아침에 수요 예배 강의하는 것과는 또 다른 또 이렇게 영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설교를 못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운행해 주셔야 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필요하신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왠지 익숙하죠? 별로 모르시는 거 보면 감사합니다. 예? 예배 때요? 아니요? 예. 아니 저번 주 주일 설교 아니었어요. 어제 저녁에 담임 목사님 하신 설교가 이거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먼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말씀인데 똑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항상 미스바 기도 때는 그 주제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본문을 하게 됐는데요. 뭐 어제 들으신 분들도 뭐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또 새로운 은혜로 같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곳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번 미스바 기도의 주제가 하늘의 문을 여소서인데요. 어제와 똑같은 본문인데 똑같은 설교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만의 스타일이 있고 또 저만의 스타일이 있고 또 저만의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되기에 또 다른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죠. 우리는 가끔 저도 성경 읽다 보면은 이 편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에서는 나이가 엄청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야곱은 조금 왠지 애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둘이 쌍둥이에요. 한날 한시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엄청 많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사실은 성향이 너무 다르게 났어요. 그래서 원래 야곱의 이름이 뒤꿈치를 잡은 자. 원래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형이 먼저 나가는 바람에 그 뒤꿈치 나가가지고 바로 끌려가가지고 다시 산파가 안 돼가지고 거기다가 얘가 늦게 나왔으니까 끈을 매놔가지고 얘가 나중에 동생이다 해가지고 집어넣었다가 다시 뺐더니 형이 나오고 둘째가 나왔으니 이 야곱은 늘 자기가 장남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삶이 똑같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뱃속에서 다르다고 늘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왜 나는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사실 성격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에서 같은 경우는 테토남, 순수 남자. 그래서 사냥하고 막 야성미 넘치고 막 털도 많고 막 남자가 좀 털이 많아 보이면 조금 남성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이제 애견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여성스럽고 엄마하고 잘 붙어 있고 엄마랑 맨날 붙어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볼 때는 아들 같은 장자가 그래 이래야지 이렇게 여자같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엄마 채마폭이나 싸들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삐뚤어진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고 그 위에도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무려 75년 동안 엄청나게 형을 아마 내가 볼 때는 물거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이제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축복권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마지막 축복한다라는 것을 엄마랑 샤바샤바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엄마랑 샤바샤바 했다라니까 어린 나이에 뭐 10대 나이에 20대 초반에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이를 따져봤더니 75세였더라. 75세 할아버지가 엄마랑 샤바샤바 90세 하면 100세 할머니랑 해가지고 어머니 해보실래요? 해가지고 네가 해볼래? 하면서 거기 양 좀 잡아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75세 할아버지가 했으니 그 75세 에서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하게 이게 뭐 축복권 이게 야곱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버지의 마지막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건 유산 상속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받아 처먹으려고 형의 거 뺏어 먹으려고 네가 형이 나보다 몇천 원 빨리 나왔다고 네가 날랐으면 얼마 잘났어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유산을 빼돌리려고 하니까 에서가 보기에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얘 이상 놔두겠다가는 이제 아버지 죽고 나면 나도 죽일 판이다.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지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배경 설명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충분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더니 성경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명 하나도 그냥 볼 게 없다. 여기도 다 의미가 있어서 써놓은 거예요.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 우리는 그냥 한 줄 쭉 읽으니까 갔나 보구나 하고 끝인데요. 사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 부엘세바라는 뜻이 원래는 우물의 약속의 우물, 7개의 우물이라는 뭐 이게 뜻이에요. 사실 그 의미가 그런데 이 원래 그 7개의 우물한 뜻이 축복의 장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언약의 장소. 이 부엘세바가 어디 나온 거예요? 이삭이 7번이나 사람들이 뺏으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파놓았던 그거를 축복을 받아서 팠더니 계속 나오더라. 그래서 다투다가 막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7번까지 팠다. 사실 뭐 7번까지는 아니고 한 4-5번 팠는데 7번째 약속의 우물이다라고 하면서 받은 곳이 부엘세바라는 지명이 된 거예요. 그곳에 머물면서 이삭이 살게 되어졌는데 그 이삭의 축복의 땅에서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하란으로 가겠다. 여러분 하란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성경에서 봤겠죠. 어디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있었던 땅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디서 있었더냐?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고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 있네. 그것이 어디였더라? 하란이었더라. 이 하란이란 뜻이 교차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들목 이런 뜻이 있거든요. 교차로 나들목 이런 뜻이 있는데 뭐예요? 많은 곳들이 교통의 유충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많다는 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한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는 번성한 도시였어요. 엄청 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다가 여기 살만하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땅이 하란이라는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란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과 같은 곳이에요. 부유와 세상의 향락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 어디다? 하란이더라. 그러니까 부엘세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란으로 가기, 세상으로 향해 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러 가겠다가 아니라 욕심 부려서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치 않는 세상을 향해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살펴보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왜 세상을 향해 가는가? 결국엔 욕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세상을 향해 가는데 그 길이 편하더라 안 편하더라? 안 편하더라. 우리는 그곳이 좋은 곳을 향해서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또 가지만 그곳이 고난의 길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라고 나와져 있어요. 한 곳에 이르러. 쉽게 말하면은 브엘세바에서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한 장소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게 됐는데 이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뭐 했더라? 해가 졌더라. 당연히 해가 지겠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가 졌나 보거나 저녁이 되었나 보거나 그래서 잤나 보거나 꿈꿨나 보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냥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해진 것도 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가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보면 너희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선지자 위에 해가 뭐 했다? 졌다. 우리가 단순하게 볼 때는 해선지자 위에 해가 졌나 보거나 그냥 해가 지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다 의미가 있어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어요. 근데 시대가 악하니까 하나님의 해가, 공의의 해가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해가 져서 뭐 해졌더라? 어두워졌더라. 캄캄하여졌더라.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지 못했더라. 무엇을 비유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부패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게 미가서에서 동일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두워졌다, 해가 졌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때가 보이지 않는, 약속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고단함을 얘기할 때 해가 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는 이 저녁이 허무의 시간이요,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허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뭐가 지는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11절을 보면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그냥 어두워졌으니까 거기에 들어 보니까 잘 데도 없고 찾아보니까 돌아나 있길래 그걸로 그냥 베개 삼아 잤나 보구나. 이런 행동의 묘사가 아니라 여기도 다 의미가 있겠죠.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숙박업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텐트가 발전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야반 도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형이 언제든 따라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캠핑 챙겨가듯이 우리처럼 야영하고 이렇게 불 펴놓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비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추위에 덜덜 떨면서 언제 맹수가 올지 모르며 또 내일은 얼마나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옆 동네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몇 킬로 정도 되느냐? 이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당연히 모르겠죠. 저도 찾아봐서 알았으니까 무려 1100킬로나 되는 거리예요. 하란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1100킬로. 지금처럼 차가 있어도 며칠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거를 걸어간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야 할까요? 제가 계산기로 들여봤어요. 그래서 A한테 물어봤어요. 야, 75세 노인이 1100km 가려면은 하루에 몇 킬로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며칠이나 걸릴까? 물어봤어요. 그럴 우리 친절한 재민이가 열심히 알려주더라고요. 75세 노인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하루에 20-30km 미만일 것입니다. 한 60일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2달을 꼬박 쉬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30km씩 걸어서. 여러분 하루에 30km 걷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한 번 걷는 건 할 수 있어. 오늘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하루 걸으면 30km 걸을 수 있어. 행군하듯이. 근데 다음날 또 걸으려면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걸어요. 말이 60일이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5세 노인이면 한 4개월은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3, 4, 비 오면 또 못 가죠. 거기다 폭풍 치면 못 가죠. 식량 떨어지면 그거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길 자체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온 거리도 짧은 거리냐?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약 150km. 그러니까 하루 걸을 때 한 일주일 정도를 이미 걸어왔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식량도 떨어지고 막 밤에 도망쳐 왔으니까 음식을 좀 챙겨왔겠죠. 길어봐야 3, 4일 정도. 진짜 길어봐야 아껴 먹어야 일주일 정도 먹을 정도의 아마 식량을 가져오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먹을 것도 떨어져. 지금 갈 길도 너무나 멀어. 거기다가 해는 져가지고 자야 되는데 깜깜해서 추워는 죽겠어. 먹을 거는 없어. 불도 못 펴. 거기다 들짐승은 울어싸지. 인생의 75세에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인생의 막바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니까 우리는 그냥 베개 베고 잤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야. 이 돌베개라는 거는 고통을 상징하는 거야. 이 고통 가운데 머리 둘 것도 없어서 들고 있는 그 고통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잠깐 묵상을 하면서 이 돌베개가 고통의 상징이라 한다면 잠을 잤다는 건 어떻게 보면 무력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날이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날들이 인생에 한두 번은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연다고 생각하면은 막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뭐 금식을 하거나 뭔가 엄청 뭐 부흥 집회에 가가지고 막 뒹굴고 막 이런 거를 떠올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 성령의 불이 임한다.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막 집회하면서 쫙 부르면서 막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막 하는데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거 별로 경험을 못 해봤어요. 인생에 하나님이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참 드라마 작가 같다. 좀 평평할 때게 무난할 때게 하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때는 안 오셔. 꼭 인생에 꼭 힘들어 죽겠고 인생 끝날 때처럼 마지막에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런 거야. 여기도 보니까 야곱이 너무 힘들고 죽겠고 진짜 오늘 내일 내가 눈 뜰 수 있을까? 잠들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어쩌다 너무 지쳐가지고 나도 모르게 잠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짠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묵상할 목을 깨달았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건 내 능력으로 열리는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열리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왜? 우리의 욕정이 살아있고 우리의 의가 살아있고 우리의 힘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대승을 거두게 되어지죠. 근데 이세벨이 와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죽여버린다. 그 한마디에 갑자기 모든 공포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라고는 사망 통지서, 그냥 군사들 보내서 죽이겠다는 그 말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차라리 죽여주세요. 왜 나가 써가지고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변하지도 않고 뭐 세상은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나 같은 거 써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속 편하게 데려가세요. 인생의 막바지 모든 사명도 떨어지고 할 수 없다 하는 그 시점에 그때야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늘의 문을 여는 포인트가 어딜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로 무력해지는 시점, 내가 의지적으로 무력해지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력해지든 그 순간이 하늘의 문을 여는 시점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을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는 걸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야. 근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 시작하더라. 성경에서 욥만큼 고난을 당한 자가 없죠. 고난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기 42장 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전까지 욥은요 자신의 의를 주장했어요. 나는 죄진 게 없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옴니바스 와가지고 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않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정의의 하나님인데 네가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자식들이 다 죽고 네 질병 얻은 거 네가 죄 져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돼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한 것도 없고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 내가 아무리 되돌아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한 죄를 질 만한 내 죄를 지은 게 없어. 하나님이 무언가 뜻이 있는데 나는 그건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끊임없이 변론하게 되어지죠. 근데 마지막 그 고난의 끝에서 정말로 내가 죽게 세워져 다 떠나고 뭐 아느라도 떠나고 마지막 다 그 순간에 마지막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욥이 고백한 게 무엇이냐? 주님,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뵙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제 주님을 내가 눈으로 뵙습니다. 하나님이 진짜가 되어졌네요.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됨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 신앙이 나왔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요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몇 번의 큰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인생의 고난 속에서 사실은 놀라운 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뭐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뭐 수능은 망쳐가지고 안 되고 원하는 대학도 못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신학대학을 갔는데 갔더니 뭐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은 엉망이고 뭐 난리 났고 뭐 그래가지고 은진이는 이제 대학교 간다고 하니까 뭐 돈은 없고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뭐 집에 갈라내 집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유학 가려고 그래서 또 시험을 봤어요. 토플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나 살아보겠다고 내가 외국으로 도망쳐야지 내가 이 땅에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토플 열심히 공부를 했건만 토플을 딱 붙어가지고 합격까지 딱 했는데 비자가 리젝 당해버리네. 하나님이 또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에 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아무리 기도해도 뭘 응답도 안 들려오고 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때 뭐 이 20살 때 뭐 하나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뭐 그런다고 내가 기도해봐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게 되어져요.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응답 좀 해달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딱 한마디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도 했지만 너 누구한테 기도하니? 하나님은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지난 제가 주일에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을 주는 분이 아니라 질문을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하나님은 그거예요. 질문을 주신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힘들어요. 왜 우리 가족 이렇게 돼야 돼요? 가정을 회복시켜주세요.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시고 막 기도했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없었어. 근데 딱 한마디 질문하셔. 너 누구한테 기도했니?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다. 끝이야. 뭐 그 다음에 말도 없어. 그게 끝이야.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아, 하나님이구나. 내가 기도한 분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우상한테 전한 게 아니고 내가 죽은 신한테 절한 게 아니,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기도했구나. 그거 하나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건요 막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포기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준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도 들어주셔야 되고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그거에 응답해 주셔야죠. 여러분 말은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 어려움 닥치면요 항상 우리 그거 고백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 주세요.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감동받은 대사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육룡이 나르샤라고 옛날 10년 전에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 올라왔길 한번 보았는데 보다가 재밌어가지고 그냥 완창해서 줄이줄이 봤다가 거기서 명대사를 하나 발견 되어줬어요. 야, 죄와 죽음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이방원이 이제 그 동생을 죽이는 장면에서 죄와 죽음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되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이 땅의 고난은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물론 욕심 때문에 오는 결과들도 있지만 우리 때로는 고난들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들이 너무나 많이 와요. 그렇지 않나? 여러분 아프고 싶어서 아프신 분들 있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아픈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자연적으로 오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코로나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요? 코로나가 뭐 생기라고 해서 생겼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야곱이 힘들어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임재했느냐? 놀라운 환상의 모습, 꿈속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이 말씀도 그냥 훅 보면은 그냥 환상을 봤구나 싶은데 자세히 보면 또 설교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참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사닥다리라는 말이 수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온 단어가 여기예요. 사닥다리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이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다리 두께 있어가지고 쭉 올라가는 이런 사다리를 생각하고 넓은 걸 상상하지만 사실 이 사닥다리라는 어떤 계단의 의미보다는요 연결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술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에요? 부모로부터 단절되어졌어, 형제로부터 단절되어졌어, 도시로부터 삶의 터전으로부터 단절되어졌고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죽음의 땅에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단절되어진 상태 가운데 뭐가 내려왔더라? 사닥다리가 내려왔더라. 이게 하늘문을 여는데 중요한 원리예요. 하늘문이 열린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열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린 목적이 무엇이냐? 사닥다리를 내리려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하늘문만 열어달라 그래.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인생에 변화가 없는 거야. 하늘 문을 열었으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냥 여기다가 뭐 뚝 떨어뜨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었으면 뭔가 우리 가운데 연결시키는 통로가 필요하다. 그게 뭐다? 사닥다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게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닥다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12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이게 어디냐?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똑같죠?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더라.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인데 여기서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신약에서는 조금 더 해석되어 줬어요. 그럼 이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야. 자, 이제 연결을 지어보겠습니다. 사닥다리가 있어요. 하늘문을 열고 사닥다리가 내려왔어. 근데 그 사닥다리가 누구더라? 예수님이더라. 그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요, 이 땅에서 건강해지려고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가 오려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려고 하늘문이 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오셨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로 오셨다?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연결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교리가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막막할 때, 피할 길 없고 세상과 단절되어진 이 삶 가운데 내일의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곳은 하늘이고 하늘문이 열려서 내려와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생명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사닥다리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오실 사닥다리이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만 오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참 신묘막측한 게 놀라운 재밌는 말이 또 나와요. 이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예수님이 사다리인데 오르락내리락 한 사람은 따로 있어. 누구예요? 주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사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천사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굳이 천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구약의 의미로 본다면 출애굽기 우리 3장 2절 한번 봐볼까요? 이 천사가 누군지 한번 봐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자,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을 때 주의 사자가 어디 있더라? 떨기나무 아래에 있더라. 주위에 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4절에 보면은 재밌게 해놨어요.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근데 누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아까 누구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있더라. 그럼 주의 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이야. 같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신약에서 또 해석이 되어져요. 원래 성경은요, 구약에 모형을 주고 그 모양을 해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에서 또다시 해석해줘. 근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자, 뒤에 8장 26절 뭐가 나왔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온 모습이에요. 근데 29절 한번 볼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뭐가 됐어요? 성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되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중보대 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게 하늘 문이 열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비밀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귀가 열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세요. 근데 여셔서 하는 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을 때 뭐가 역사하더라? 성령님이 역사하더라. 하늘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때 우리 삶의 문제는 해결되더라. 하나님의 문제 해결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우리 그것만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거기 있지 않다. 문제 해결은 하늘문을 열려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신학이 또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예수님이 사닥다리로 오셔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구원의 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한 줄의 짧은 한 절에 별로 재미없으신가 봐요. 저는 이런 거 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 성경에 이렇게 신묘막측할 수가, 이렇게 숨겨진 비밀이 있을 수가. 할렐루야. 이런 맛을 봐야 성경이 좀 볼만하지. 그냥 갔나 보구나, 부엘세바랑 갔네, 돌베개 빼고 잤네, 사닥다리 내려왔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늘문만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늘문이 뭐고 사닥다리가 뭐고 이 주의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성령이 오셔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도대체 뭘 하셨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볼 때 그 다음 따져봐야 돼. 성경을 따져서 꼬집어 봐야 돼. 뭘 얘기하셨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주셨냐? 13, 14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실 야곱은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형의 살인 위협으로 지금 도망치는 중이었어요. 내일이 알 수 없는 시점 가운데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가 한 것도 아니야. 근데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자손을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는 아무 생각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네 하나님이요 내가 복 줄게 자손 줄게 내가 뭐 땅의 족속이 너와 충만하게 될 거야 막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듣는 말이 아니었어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원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반복적으로 속된 말로 아브라함이 조금 삐딱선 탈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엄청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도 사실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갈 때 하란에 머물러 있으니까 야 너 이제 좀 가라 해가지고 보낼 때가 이게 말씀 주신 거고, 막 머물러 있다가 안 되니까 아버지 죽고 할 수 없어서 이제 약속의 땅 갈 수 없으니까 갔는데 기근이 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어.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마누라 팔아먹고 안 되니까 하나님 그때 떠가지고 내가 복 준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가라 막 얘기하니까 그때서 할 수 없이 또 갔고, 하여튼 말 안 들어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번성케 하리라. 내가 자식을 풍성하게 하리라. 자식을 주고서 얘기해 보세요. 야 왜 안 주고 얘기하세요? 25년 동안 굴러먹고 주신 말씀이 2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줬잖아요. 막 하시면서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자손을 풍성하게 해주리라. 막 이렇게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원래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그럼 아브라함은 자식에게 이삭에게도 얘기하고, 사실은 야곱도 이제 아브라함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맨날 하던 얘기가 얘기야. 그러니까 꿈속에서 나도 모르게 듣던 얘기가 뭐예요? 할아버지 했던 얘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오고 짱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야곱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으면 되더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낭망하여져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짠하고 찾아가셨어. 찾아가는데 가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제자들이 몰라봐.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야, 니들 얼굴이 왜 그러냐? 어제 보니까 뭔 일 일어났냐? 물어보니까 아유, 그게 아니고요. 원래는 우리 주인이 있었는데 이게 가지고 십자가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가지고 끝났어요. 하면서 이제 가는 거 얘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는 야, 내가 성경에 말하지 않았느냐? 그게 원래 예언된 거지 않았느냐? 내가 원래대로 부활했고 했다라는데 못 알아들었어. 근데 한참 집에 가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생각해 봤더니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복음 24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또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말씀을 확인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힘들 때면요, 늘 새로운 걸 원해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뭘 새로운 걸 해주셔야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막 찬양도 금방 부르잖아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근데 새로운 일 일어나나? 안 일어나지? 집에 가면 똑같은데? 남편 싸워가지고 열 기껏 도망갔는데 집에 가면 똑같이 싸우고 있는데? 보라 새 일을 행한다는데 안 바뀌었단 말이야. 새 일이 안 일어나. 왜? 하나님의 새 일은 그게 아니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깨달으면 문제는 해결되더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 말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붙잡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뭐를 보내어서요?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적의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물 좀 내가 주세요.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모스서는요, 쉽게 말하면 세상이 지금 혼돈되어진 그때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무너지고 세상이 막 혼란되고 막 망하기 직전에 이때 아모스서가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보라 이를지니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근데 이 기근은요, 이 땅이 단지 먹고 마실 거 없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풍요롭게 넘쳐나고 있습니까? 유튜브 키면은 수없이 말씀이 나와요. 물론 정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쓸데없는 것까지 편집해가지고 딱 들을 것만 딱 들어 나와요. 요즘엔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쇼츠로 해가지고 딱 필요한 핵심만 나와. 말씀이 얼마나 넘치는데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말씀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깨달을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심령이 기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끊임없이 지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언제까지요 나에게 힘들게 합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언제까지가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우물처럼 내 안에서 말씀이 샘솟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올라와야 나의 삶을 짓누르던 그 무게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무거워요. 삶은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힘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요, 힘이 생겨요. 근육이 생겨요. 제가 지금 감기가 올랑말랑 하는데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조금 생긴 게 뭐냐면 감기가 얼마나 하면 뛰어요. 땀 한번 쫙 빼요. 물론 힘들기도 해요. 아까 잠깐이었지만 제가 5km 뛰고 왔어요. 40분 뛰고 왔어요. 밥 먹었는데 아까 막 올라오더라고 뛰는데 올라오서 막 삼켜가면서 뛰고 왔단 말이에요. 뛰면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면 이길 힘이 생겨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으면,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환경이 나를 짓눌러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짓눌려는 이유는 무엇이냐? 힘이 없으니까 짓눌리는 거예요. 환경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힘들었어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무너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말씀이 들어와.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본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만 봐서는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 봐도 그냥 엉 하고 지나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조명하시는 분이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를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뭘 도와줄까요?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늘을 여는 비밀을 좀 아시겠나요? 두 번째는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을 주셨을까? 그거는요, 딱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네 할아버지도 원래는 개털이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말씀을 주니까 믿음이 조성되지 않았냐? 너도 이렇게 되어줘야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야곱이 믿음 엄청 좋은 것처럼 믿음의 집안에서 속된 말로 그냥 아빠 목사, 할아버지 목사, 아빠 목사, 자식도 목사는 아니었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를 이어왔으니까 아빠도, 할아버지도 믿음 좋아, 아빠도 믿음 좋아, 당연히 아들도 믿음 좋아 생각했는데 야곱은 안 그랬단 말이야. 우리는 볼 때는 야곱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믿음 개털도 없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21절 봐봐요. 21절 봐볼게요.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는 나의 하나님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누구의 하나님이었다? 할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 아빠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왜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와가지고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을 때도 힘들지 내가 축복해줄게 하고 왔는데, 쉽게 말 속된 말로 야곱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온 거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왔는데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해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인도해줄게 하니까 조건을 거는 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으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줄게요. 그럴 때까지는 아예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곱이 어떨까요? 때려쳐라 이거사. 내가 네 없으면 없냐 이거사?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네 아버지 봐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네 할아버지 만든 것도 장난이 아니었는데 내가 좀 힘든데 내가 너 포기하란다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계획하신 것이 있으셔가지고, 야,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웠지 않느냐? 이 내가 약속 이루려고 너도 세우려고 하니까 내가 널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 포기하지 않을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자녀로 삼을게.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만 믿어라.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네가 믿으면 내 자식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뭐 하는 거냐?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의 목적은 뭐냐? 할아버지를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나도 너를 이렇게 세울 거다. 그래서 내가 너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와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 내가 와서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 그 말씀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게 우리의 반응이라니까요. 지금 누구처럼? 야곱처럼. 아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인데, 그 할아버지한테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 아빠가 믿는 말씀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는 건데,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건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신다? 내가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믿음으로 반드시 키워낼 거야. 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려 15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뭐 한다고요?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신지라.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요약하면서 참 멋있더라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을 거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20년 걸렸어요. 20년.
20년 뒤에 어떤 사건이냐, 나중에 가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갔다가 외삼촌 집에 갔다가 속임당하고, 왜? 자기가 속였으니까.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정신 못 차렸어요. 막 뿌린당하고 막 외삼촌한테 사기당하고, 왜? 자기가 맨날 사기치니까. 마지막까지 사기당하다 돌아왔더니만은 겨우 가는데 형이 앞에 있는 거야. 근데 군대 물고 온 거야.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어디 가서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3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 아니라 거기 이건 다른 말씀이네. 싸우다가 마지막 한 게 무엇이냐? 그 마지막 얘기한 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이니까. 왜? 언제 왔던 하나님의 사자예요? 베델에서 꿈속에서 봤던 하나님이에요. 그 중간 하나님 나오지도 않아요, 별로. 근데 마지막 야복강 나루에서 나 축복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서요. 돌아왔잖아요. 근데 형이 나 죽이려고 하네요. 안전하게 돌아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 안 돌아가요. 비로소 20년 동안 뱅뱅 도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때도 완전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에서의 마음을 쏙 돌려가지고 막 잘 어떻게 해가지고 꿍장꿍장 해가지고 어쨌든 사기 됐어. 원래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베델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쌓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내가 쌓겠습니다. 그곳에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안 가고 어디로 가버렸나? 세겜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딱지가 났어. 야, 너 약속 지킨 다음에 네가 서운했잖아. 내가 시켰냐? 네가 했지? 나는 너 보호해준다고 약속밖에 안 했어. 근데 네가 알아서 나한테 서운했잖아. 그럼 지켜 이거 사. 그래가지고 서운을 갚게 하려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딸 디나가 강간당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애 동생들이 같은 형제가 와가지고 우리 딸 강간했는데 아버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반란 일으켜가지고 포경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하게 한 다음에 다 죽여버린 다음에 했더니 이제 야곱이 원래 그거에 능하잖아요. 야, 세겜이 족속에 있는데 얘들 족속 작살을 냈으니까 거기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를 모략할 거다. 우리를 다 도륙할 거다. 여기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도망가는, 언제 상황이랑 똑같아요? 20년 전에 에서하고 도망칠 때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피난처로 만든 거예요. 겨우 형한테 도망쳐 왔더니 하나님이 또다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피난 삶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다 비로소 깨달았어.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 중 말씀이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가 약속했잖아. 말씀대로 살겠다며. 그러면 그대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건 그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새로운 걸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거,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게 문제의 가장 큰 해결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도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뭐라 했다?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에게서는 있었는요, 하나님은요, 성지는 섬기는 그곳이 있어요. 산당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그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전은 한참 뒤의 시대니까, 다윗의 시대 이후니까 그 전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던 두림과 운민처럼 섬기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니까 신의 산이나 그 한참 뒤에 여기고 그 전에 있었다 보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더라? 여기 계시더라. 내가 알지 못했다. 막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도다라고 하는데, 두렵다라는 말은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경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외하도다.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나님의 문이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핵심 포인트인데, 우리 삶의 문제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능력하고 나와 상관없고 꼬집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야 하지 않아도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어딘가에 하나님이 없어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힘들어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그건 딴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힘들어지고 원망되어지고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기도했다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열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때 비로소 기도도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기도해도 뭐가 닥치지. 문이 닫혀 있는데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돼요. 이게 잘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열릴 때,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베델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본당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그게 복받는 게 아니에요. 부흥에 갔다고 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나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요 교회만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이 미스바 기도에 왔다고 여기 다누리 힐링타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세요. 그분은 숨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베델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얘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이 역사되기 시작할 때 그곳이 배달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곳이 오늘 이 밤이 하늘의 문을 여는 베델의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들어와야 돼요. 평강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져야 돼요. 그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일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지냐? 이것만 아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첫 번째는 긍정의 변화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거는요 능동적인 삶, 부지런한 삶, 소망이 있는 삶이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해 봐요. 아침에 꼭두 새벽에 눈 뜬 사람 있나요? 일어나기 싫어져요.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아침에 11시까지 자는 사람들의 90%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요 해 뜨면 눈 떠야 정상인 거예요. 그보다 더 긍정적인 사람하고 열정적인 사람은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열정의 사람들은요 해 뜨기 전에 살아. 해 뜨기 전에 눈 떠가지고 벌써 움직여.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운동 가든지 뭘 하든지 뭘 해.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아침에 눈 뜨고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11시 되다 눈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거는요 우리 생각할 때는 그냥 일찍 일어났다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75세 노인이 열흘 동안 매일 하루 종일 걷다가 먹고 없고 힘들어 죽겠어. 겨우 밤속에 잘 거 없어가지고 꽁꽁 덜덜덜 떨다가 칼시 잡다가 깼어. 근데 아침에 펄떡 눈 떠가지고 내가 나가야지 이게 될까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었던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욕적인 삶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육체적인 모습, 어떤 환경을 모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능동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도 똑같아요. 삶은 똑같아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갈 길이 멀다,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떨어지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우울증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10m 가는데도 천천히해요. 아휴 가기 힘들어 죽겠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무나 하기 싫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울증을 사람 특징이라니까요. 근데 삶에 의욕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바빠. 이미 바쁜데 더 바쁘려고 그래. 그게 의욕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하면요?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는요 지금 여유롭게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았거든. 믿으십니까?
그런다고 종말만 하나님이 오가지고 이 땅에 재앙이 막 그런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니까요. 우리는요 전도하려고 하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전도하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 언제 올지 몰라. 10년이 남았을지 100년이 남았을지 1000년이 남을지 우리 몰라. 그러니까 마냥 길어. 전도 안 해도 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몰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는 그 삶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핵심 요소예요. 교회 사람 숫자 채우기 위해서 아우 우리 교회 오세요, 앉으세요, 헌금하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전도는 뭐냐? 내가 경험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의 삶을 다스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나의 삶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의 나라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너도 경험하면 좋겠어.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말로만 있는 게 아니야. 그분의 나라가 이미 임해졌어. 그분이 이미 우리를 통치하고 계셔. 그분이 생명이야.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죽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네가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쾌락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 끝은 하란처럼 망하는 거야. 고통의 길이야. 그러나 생명의 길 따라가면 똑같은 길 걸어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야. 그것을 깨달은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형을 피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자 하늘의 문이 열리자 그 길이 희망의 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란까지 갔잖아요. 1100리나 되는 걸, 1100km나 되는 거를 가가지고 거기서 20년 동안 죽으라고 일을 했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경험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야곱은요 원래 예배 드리던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뱉던 돌베개, 고통의 상징, 자기의 고난의 상징이었던 그것을 기초로 뭐가 되어지느냐? 그곳에 기름을 붓고 예배하는 자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건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고난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고난을 기초 삼아 그곳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며 예배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해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만 듣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내 직장에서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베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고백을 하죠.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를 왜 하십니까? 교회에서 율례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고 해서 11조 드리면 하늘의 천국에 상급이 많이 쌓는다고 해서 드립니까? 아니에요. 10의 1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를 안 드린다. 솔직하게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볼 수는 있어도 나의 하나님이 되지는 않았어. 나의 하나님이 돼야 11조가 내게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건 원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드리라는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으로 10분의 1만 드리면 되는구나. 은혜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11조는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카드값이 지금 1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 말은 뭐예요? 100만 원 썼다, 아니 11조가 100만 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얼마 썼다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 동안 썼다라는 건데 1000만 원 써놓고도 부족해가지고 11조 100만 원 낸다. 그거 아깝다고 못 내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돼야 하나님은 전부를 드리라고 하지 않고 10분의 1만 드렸다고 하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1조가 성은이 만국하옵니다인데 11조를 드리라고요? 그렇게나 많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드리든 말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야. 뭐 여러분이 드리든 안 드리든 뭐 드리면야 재정에 조금 더 여유겠지. 근데 그거 갖고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하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자다. 그래서 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앉아있는 것을 족하지 말고 예배 말씀에 반응하고 찬양할 때 내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목소리가 쉬도록 하나님 앞에 부져보고 할렐루야. 저는 매주 주일만 되면 목이 쉬어요. 둘 중에 하나야. 찬양해서 쉬든지 기도해서 쉬든지. 그리고 한 3일 쉬었다가 회복되면 또 다시 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찬양을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잘한다고 불러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소리 쉬도록 크게 불러대니까.
우리나라는 목소리 크면 노래 잘하는 거거든. 딴 거 없어. 근데 저는 목이 쉬도록 불러요. 경험하면 알겠지만은. 전 기도도 그냥 일단 지르고 부는 사람이에요. 제가 평소 때는 조용히 있지만 인도만 하면요 저는 목을 찢어라 불러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좀 오라고. 할렐루야. 그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는요 반응이에요. 뭐라고요? 반응. 다시 하면서 예배는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시키는 게 뭐예요? 아멘 좀 하라고.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 뭔 놈우가. 죽은 자는 반응이 없더라. 그러나 산 자는 반응을 하더라. 여러분 살아있는 자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재밌는 말 하면 끼끼끼 하다가 그냥 졸리면 또 자고 있고 막 조금만 어려운 말 하면 제하고 있어. 그냥 뭔 말이야 몰라 막 자고 있고 막. 그건 예배 반응은 반응이네. 재미가 없으니까 반응하는 거네. 가만히 생각해도 그것도 반응이긴 한데 좀 긍정으로 반응을 해야죠. 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의미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의미의 회복. 원래 이곳의 이름은 무엇이냐? 루스였어요. 루스란 이름이 무엇이냐? 살구나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흔하게 천지백가리에 있는 게 살구나무였어요. 가장 흔하게 나무였던 나무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살구나무. 이게 당시에 흔했던 나무 중에 하나예요. 살구나무니까 우리나라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과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나무가 흔해 나머진 나무예요.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뭐 살구나무. 이게 당시에는 흔한 나무예요. 가장 흔한 나무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문이 열리자 그곳이 베델이 되어지자 루스가 뭐로 변했더라? 베델로 변했더라. 삶의 축복의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똑같은 곳이에요. 근데 의미가 달라지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문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의미가 달라. 미스바 16회나 해왔는데 사실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어요. 외부 사람들이 별로 없고 우리들끼리만 맨날 잔치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찾아와? 낭망이 찾아오는 거야. 이거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끼리 잔치지 뭐 그냥 교회 사면 되지 굳이 여기까지 와서 뭐 하냐? 뭐 돈은 돈대로 들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의미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외부 사람에게 의미를 두니까 이 미스바 16회나 했던 것이 별로 무의미하게 다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축복의 장소,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는 곳으로 의미가 부여되어지면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할렐루야. 그냥 듣는 설교처럼 맨날 듣는 이 목사의 설교처럼 보이지만 이곳에서 듣는 설교는 또 다르더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지 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이 목사 설교인가 보다 그러면은 똑같아. 근데 그거를 미스바 기도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게 하늘문을 연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가 중요하더라. 의미를 부여하는 자가 되어지더라. 이런 복음은 뭔지 아세요? 썩어질 것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여한 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진정한 인생의 목적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문을 연 자의 특징이에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 먹는 거고,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고, 내가 오늘 숨을 쉬어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고, 달리기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예전에는 내 몸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밥을 먹는 것도 그냥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고, 놀러 가는 것도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였다면 그거는 썩어질 것을 위해 하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해도. 근데 의미가 달라진 사람들은요 하늘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운동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의미에 따라 달라지더라.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여러분 의미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막 부르짖는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어려움을 지나고 있습니다. 환경도 어렵고 뜻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내 마음 가운데 꽉 눌려서 풀리지 않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 하란을 향해 걸어가던 그 길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 그리고 오늘 밤 해가 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어두워져서 내 머리 들 곳 하나 없어서 돌베개에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이 심정, 주님, 야곱이 나의 심정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나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그 약속 붙잡고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임재 찬양,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이곳이 베델이 되어져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너무나 급박합니다. 나의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 몸머리 들 곳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하오니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내일이 막막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